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 보이는 언어로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알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을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려면, 보여주시려면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보이는 언어 또는 그림 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됐습니다. 보이는 언어, 그림 언어라는 이 표현이 신학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는 언어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시의 종교. 사실 그 뒤에다가 종교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건 뭐지요? 뭐가 종교예요? 누구한테 줘요?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찾아가는 거, 그게 종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떤 나를 초월한 어떤 초월적 존재를 찾아서 그 존재로 하여금 해달라고 하는 거, 그러기 위해 찾아가는 거, 이걸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럼 기독교는 종교인가요? 그럼 기독교 안에는 이런 요소가 없나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자체는 이렇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지. 그렇죠? 제가 구원론 얘기할 때 거기서도 여러분 잘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육이 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나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신학교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를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아니라고. 그럼 무슨 자유의지? 하나님의 선을 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택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우리 속에 있는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야만 돼요. 우리에게 그 의지가 참된 의지지요. 하나님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참된 의지가 내 속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야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거라고요. 여타 다른 종교는 본인들이 찾아가는 거고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찾았다고 하는 거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이는 언어, 그림 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보이는 언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예배, 신약 교회에 와서 예배 의식 중에 보이는 언어로 하는 게 뭐 있어요? 제가 얘기한 적 있는데 뭐가 있어요? 그렇죠. 성찬. 보이는 거죠. 보여주잖아요. 성찬 같이 떡을 떼고 나누지요.
보이는 거예요. 이걸 통해 뭘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를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 안에 모셨다. 그리고 한 몸 안에서 다 나눠 가졌으니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이다. 이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이는 언어, 그 그림 언어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우리가 나눠 가졌고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있죠. 성찬 말고 또 뭐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그림 언어들이 있어요. 예, 침례. 원래대로 치면 침례가 맞아요. 세례는 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보이는 언어를 통해서는 잘 안 보여요. 원래대로 하려면 침례를 하는 게 더 맞아요. 침례는 뭐지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 뭐예요? 난 죽었다. 나오는 건 다시 살았다. 본어겐 했다. 예, 중생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언어, 보이는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셨죠? 보이는 언어 뭐 있어요? 제사, 양 잡는 거. 왜 잡았어요? 피 흘림 때문에 잡은 거 아니에요. 그 피를 왜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죄에 대한 대속이지요. 대속을 그 보이는 언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보이는 언어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은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아, 저는 영빨이 좀 있어서요. 영의 감각으로. 아, 몰라요. 모른다니까. 정말로 몰라요. 근데 이런 그림 언어 말고요. 또 그림 언어로 표현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에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데 보이는 언어로 설명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과 종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왕과 신하, 초청자와 손님, 부모와 자녀, 목자와 양, 토기장이와 진흙, 아주 친한 친구 사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시지요. 이게 보이는 언어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어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각각이 주는 그 보이는 언어를 통해 주는, 예를 들면 주인과 종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주인과 종 관계에서는 순종, 복종, 주인이다라는 거, 권위자라는 거, 하나님이. 그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뭐였죠? 어떤 보이는 언어가 있죠? 그렇죠. 남편과 아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는데 사실 바울은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설명하려고 했냐면 오늘 본문 3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네,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라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메시아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 가지고 뭘 설교를 자주 해요? 남편과 부부관계 설명하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거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메시아하고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이 보이는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되는 보이는 언어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중간중간 등장하지만 보이는 끝까지, 청세기에부터 끝에까지 등장하는 보이는 언어, 그림 언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이 남편과 아내라는 결혼 얘기예요. 결혼 얘기. 이 창세기 때부터 나와요. 그래서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안 좋으니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결혼시키죠. 근데 이 얘기가 계시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와 교회가 결혼하는 걸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얘기가 창세기부터 끝에까지 나와요. 이게 그림 언어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또 그림 언어 또 하나 있어요. 잘 볼 수 있는 거. 뭐예요? 옷 입는 거. 창세기에 옷 입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는 원시복음 얘기 나오잖아요. 가죽옷 입히심. 마지막에 가니까 또 뭐가 나와요? 계시록에 가면 얘 흰옷 입는 얘기.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 옷을 어떻게 하라고? 빨으라고 얘기 자꾸 하잖아요. 깨끗하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옷 입는 얘기가 또 보이는 언어로 계속 나와요. 창조주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창세기 창조였지요. 근데 계시록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창조하는 모습으로 또 등장해요. 창조주의 모습, 만드시는 분.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보이는 얘기들로 꽉 찼어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그 내용이 그게 메인이 아니고 그걸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보이는 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건 뭐 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볼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아내 된 자들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는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위선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 참된 그 주 안에서의 가정은 어떻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곧 메시아와 우리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우리와의 모습을 우리가 훈련해야죠. 계속. 훈련 안 하고 그냥 있는다고 그게 관계가 형성이 되나요? 안 되죠. 관계는 계속 접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관계가 발전하죠. 그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부와의 관계도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온전해질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얘기는 일원론이에요. 말씀은 곧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은 뭐라고요? 이원론이에요. 영과 육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고 더럽다. 그런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그러므로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가짜다.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 육체로 오신 그분이 가짜면 그분의 대속도 가짜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성경을 볼 때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원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부부와 이 관계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TV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거 보시면 부부 관계에서 와이프가 집을 나가서 여행 간다고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부부 관계가? 그럼 남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여행 갈 때 남편은 너무 좋아한대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됐는데
예. 아니 그런 관점으로 방송에서 막 그려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안 된다. 정말로 이렇게 부부관계를 그리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부부관계를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그려진 부부관계의 그림이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부부관계는 그렇게 그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친밀해야 되고요. 그 누구보다도 사랑의 관계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세우신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실 때 가장 기본적인 관계 안에서의 세포는 뭐냐면 그 가정이에요. 그 중에서도 부부 관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포예요. 이게 망가지면 인류 전체가 다 망가져요. 붕괴돼 버려요. 지금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제가 뭘 봤냐면 낙태 옹호 단체에 있는 사람이 미국 청문회에서 대답하는 그거예요. 미국 그 한마디로 국회의원이죠. 그 사람이 물어봐요. 이 사람한테 낙태 옹호 단체 수장한테 당신들은 낙태 옹호 단체니까 낙태를 하는데 낙태를 아이를 가졌던 처음부터 아이가 태어나기 바로 전까지 전 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낙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낙태 옹호 단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원의원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내일이면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럼 그 전날 그 아이를 낙태해도 되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대답을 회피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또 물어봐요. 대답을 계속 회피하니까 다른 걸 물어봐요. 뭐라고 묻냐면 당신들이 표현하는 속에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없다. 맞느냐? 그러니까 맞다. 우리는 어머니라는 표현을 안 한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출산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산하는 사람하고 어머니하고 차이가 뭐냐? 어머니는 여자잖아요. 여자죠. 그런데 출산하는 사람은 남자 중에도 출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 중에 어떻게 출산하죠? 트랜스젠더 중에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남자다, 나는 남자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부가 사이에서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가져요? 그러니까 정자은행에 가가지고 다른 정자은행에 있는 걸 사가지고 그걸로 임신하는 거예요.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임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남자니까. 아버지죠. 그래서 어머니라는 용어가 없어요. 안 쓴대요. 출산하는 사람 이렇게 쓴대요. 제가 그걸 보고 막 분노가 일었어요. 속에서. 와, 마귀가 이 세상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를 다 뭉개버리는구나.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오늘 설교할 남자, 여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라는 이 관계도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다. 그러면 이 보이는 언어로 하나님은 메시아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시는데 이제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면 이미 성경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이런 이 낙태 옹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건 잘못 그려지지요. 왜곡되어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뒤에서 마귀가 이런 걸 하면서도 이런 게 죄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나는 이런 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하고 앞에 서서 목회자라고
그걸 커밍아웃하고 얘기를 한다? 제가 여러분 이런 거의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사랑이 없음이 문제라고요?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사랑이 없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그거 죄라고 지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신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대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허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대요. 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이 완전히 다 틀어져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부의 상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누구에 대해 얘기하냐면 아내들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내들이여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교회들이여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종하라. 근데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는 순종하라 이렇게 나왔죠.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순종은 영어로는 obey라고 얘기를 주로 많이 하지요. 이거는 어떤 권위에 대해서 반응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복종은 뭐냐면 권위에 대한 그 태도,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subject로 번역을 해놨어요. 다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복종은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고 순종은 그걸 실제 삶으로 옮긴 행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려면 복종과 순종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마음가짐에서부터 실제 행위까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종과 순종이 같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냥 혼용하여 사용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복종하려는 마음은 없는데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예, 마음은 없는데 그렇게 안 하면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가짐에서부터 실제 행위까지 같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들이여, 교회들이여, 남편된 메시아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표현한 것이 맞다는 거에 어떻게 하냐면 그 앞절에서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죽게 하듯 하라.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같은 거란 얘기예요, 그게.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다 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뭘 보면 알아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가? 보이는 남편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보이지 않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평등이라는 말을, 요즘 평등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평등, 이걸 존재 자체나 기능이 똑같다는 의미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하고 남자하고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기능도 다르지요. 존재 자체도 다르잖아요. 그 다름을 자꾸 인정 안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이들이 이게 똑같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똑같음을 평등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음이 평등이 아니에요.
평등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등은 인격적으로 차별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인격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예. 그걸 말하는 거지. 존재 자체가 똑같다.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 다른 걸 인정할 때 진짜 평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남편과 아내를 얘기할 때 여기 머리라는 표현 썼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게 뭐랑 똑같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머리라고 표현된 게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이 머리라는 표현이 무슨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 통치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통치, 권위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헬라적 사고에서는 이 머리라는 표현이 뭐냐면 기원 또는 중심 이런 말이에요. 기원. 여러분,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어요? 여자에게서 남자가 났어요? 처음에, 최초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머리인 거예요. 기원이 헬라적 사고로 치면. 그런데 그 남자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질서 안에서. 여자가 열등하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열등이 아니라고요. 자꾸 열등으로 해석을 하고 이걸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열등의 차원이 아니고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다. 머리로 세우셨다. 따라서 교회가 메시아께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남편이 교회 가지 마.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했으니 자 오늘은 교회 가는 거 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허락해 주겠지. 그 다음 주가 되면 허락해 줘요? 허락 안 해요. 그래서 이 앞에 전제되는 표현이 있어요. 다음 주에 또 나오지만 주 안에서인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복종하란 얘기예요. 주 안에서. 주 밖으로 가지 말란 얘기예요. 인격적인 부분에서 차별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녀를 창조하셨다. 그들에게 남자애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다스림이 통치권이잖아요.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한 통치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요. 그런데 부부를 마치 대립적인 관계로 아내가 없어야 남편이 행복한 것처럼 또는 남편이 없어야 아내가 행복한 것처럼 요즘 방송이라 이런 데에서 그려지는 모습은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 마귀적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걸 웃어서 넘기기 위한 웃음 소재로 사용하지만 그건 사실은 마귀적인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기능적으로, 사역적으로는 차별이 분명히 있어요. 기능적으로. 그럼 사역적으로.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도 자녀를 낳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건 여성들에게 아내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특별한 권세란 말이에요. 그들만 갖고 있는 특별한 권세. 그래서 가정을 표현할 때 리더십과 헬퍼십이 있는 거예요. 리더십은 남편을 말하는 거고 헬퍼십은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뭐 하는 자로? 예, 돕는 자로. 헬퍼십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 설명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헬퍼가 똑똑하냐, 리더가 똑똑하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헬퍼가 똑똑해요. 헬퍼가 똑똑해야 리더가 잘 가는 거예요. 리더가 아무리 날고겨도 헬퍼들이 엉망이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헬퍼가 똑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내가 똑똑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이게 메인이라고. 예,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죠? 그 중에서도 누굴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아내를 제일 마지막에 세웠잖아요.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된 지위를 여러분 평등이라는 말로 그걸 놓치지 마세요. 정말로. 기능과 사역이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어요. 차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주는 도구, 그게 뭐냐? 그게 순종과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단 주 안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몸이에요. 이 얘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 몸을 위해서 머리이신 메시아께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 그건 어떤 사랑이었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이건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교회에 대해서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죠.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완전히. 이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래요. 성경은 지금 말하는데. 자기 자신을 막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때 그게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런 희생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가정이 깨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제는 결국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남편이 희생을 안 했다는 거죠. 결국은 남편이 그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왜? 남편이 머리니까. 아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남편에게 있다고. 남편이 머리니까.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왜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내가 흠이 생겼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라고요? 남편 책임이라고요. 예.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희생하신 거래요. 근데 아내가 스스로 나는 모습이 온전치 않아. 이게 티도 많고 주름도 많고 왜 이렇게 많아? 그렇게 얘기한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남편 책임인 거예요. 남편이 희생을 안 했어요. 아내가 만족할 만큼 희생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거 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자기 앞에 세우시려고.
언제 자기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언제 메시아 앞에 서요?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의 재림 때 정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메시아 앞에 신부들을 세우시려고 남편 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세우시려고, 혼인식 때 그렇게 세우려고.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거룩하고 흠 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남편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31절부터 33절은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비밀이다. 이 부부관계가 바로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비밀이냐? 첫째는 떠나야 된대요. 누구로부터 떠나요? 부모로부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옛날 권위로부터 떠나란 얘기예요. 옛 권위. 옛 권위가 이 부부 관계로 치면은 옛날 권위는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권위잖아요. 성경에서는 여성의 경우 결혼 전까지는 무조건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 돼요. 여성이 자기가 하나님께 무슨 서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그런데 내가 서원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그런데 이 서원을 부모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부모가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그 취소돼요. 부모에게 그런 권위가 있다고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이제는 그 권위가 누구에게 옮겨졌다고요? 남편에게. 그래서 내가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하려고 했어요.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서원했을지라도 남편이 안 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남편이 지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들었는데 노를 안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서원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남편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는 남편이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권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질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 권위로부터 떠나는 거, 이거 중요해요. 옛날 권위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옛날 권위가 뭐예요? 자연인으로 살 때, 유기된 상태에서 살 때, 그때 마귀로부터 통솔을 받았던 그 권위로부터 이제 메시아와의 결혼 관계로 들어가면 그걸 떠나야죠. 주님의 권위 아래 서야죠. 온전하게. 그리고 떠났으면 이제 합해야 돼요. 새로운 권위 관계로 합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온전하게 합해져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위가 이양되는 게, 실제적으로 이양되는 게 서양에서는 너무 빨라요. 자녀들이 너무 빨리 독립을 해. 그래서 권위로부터 너무 빨리 이양되는, 너무 빨리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너무 늦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부모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화를 좀 이뤘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때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때서야. 이렇게 성경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권위 아래서 만들어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세포와 같은 그 가정을 온전하게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권면합니다. 우리의
부부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왼수 이거 안 돼요. 왼수의 각을 뜨자 뭐 이런 거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부부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관계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와 교회 관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걸 이루지 못하면 메시아하고도 관계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부부 관계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온전하게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내가 내 주장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왜 문제가 생겼어요? 부부관계가. 둘이 같이 주장하니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깨달은 한쪽이 잠깐 물러서 줄 수도 있어야죠. 그래야 이게 회복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을 만드는 게 메인이지 내 주장이 관철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내가 물러나 줄 것은 그대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정말로 네가 살지 하고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필요해요.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한 번에 안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같이 가야 되잖아요. 왼수에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부관계 아닌가요? 예, 같이 가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주 안에서 온전하게 부부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래서 메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